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36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복락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을 겸손의 훈련을 받고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사 항상 기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의와 진실로 무장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앉으시고 장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마 사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만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의 허물과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더욱 가깝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생활에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감사의 생활을 하였는지 말씀의 생활을 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생활을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질병과 전쟁, 재난 등 무수히 많은 악재 속에서도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천부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어린아이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정쟁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통합을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 가장 믿음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주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노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위에서는 우리 노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노이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이 도시 속에 주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노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노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충만히 채워주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정말 질병과 시험에 넘어진 많은 성도들과 아버지님이 그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말 슬픔 중에 아버지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을 정말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겟세마네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사역 충분히 많은 인원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선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가 정말 많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잔위에 세우신 목사님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님 사역 위에 항상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종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 사랑을 세상과 나누게 하시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고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항상 교회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이 홀로 예배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인데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운동한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주실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줄 때에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여 이 말씀이 성유신 내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번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
성탄절 때 많이 읽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탄생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심지어 아이들이 Happy Birthday to Jesus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나심이는 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신방하여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뭐뭐 화된다라는 뜻이고 카르도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이션은 거기에 대해서 명사와 이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뜻은 성육신, 일성자 육신, 그리고 이렇게 육신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육신이 됐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Visible image of invisible God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 맞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그런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례식을 하시고 또 30세까지 이렇게 자라신 이 모든 과정은 뭔가니 우리 사람들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사건의 뿐이지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보이셨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제사장들에게 보이시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도 받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참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사람 그대로 과정을 주님이 밟으시면서 출생과 죽음까지 다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도 생활하셨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과 모든 자라나심의 이 과정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 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여기에 신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장 1절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트라는 이 가이저가 있었다. 그 당시 로마의 옥타비오디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에 그의 공식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시저 혹은 카이저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러는데 이분이 황제 됐을 때에 온 로마 전 세계에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범위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으로 이 로마가 번성할 때에 대단했죠. 로마가 이집트도 무너뜨렸죠. 그리고 저 북방 세력 저 모든 이 페르시아 그것도 다 무너뜨린 게 이게 저 헬라고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는 온 세계를 다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에 두 가지 굉장히 큰 공적이 있었는데 도로를 잘 닦았어요. 전 세계가 로마로 향하게 이렇게 도로를 닦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 사업이 대단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어느 곳이든 로마 어떤 도시가 건설된다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로가 닦여지고 또 시장이 세워지고
법본이 이렇게 세워지고 연극장이 세워지고 사우나실 같은 목욕장이 세워지고 원정극장과 같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세운 건물들은 다 그 요인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인데, 이 특별히 황제가 이제 이 모든 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세금을 거두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목적과 또 병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 국가가 속국이었는데 그 모든 국가의 자국민들이 자기 다 고향에 돌아가지고 호적을 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또 현 주소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인구 관리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전사나 또 시스템이 돼가지고 요즘은 뭐 어디 가든 이렇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치기만 하면 학교에 공부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까지 받는 전산화 시대가 될 때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너무 이거 한 시스템에서 컨트롤 해버리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런 양단점이 다 있는데, 좌우지간 그 로마 시대는 그런 오늘 같은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호적이었던 것입니다. 전체 황제가 이것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때의 이 유다 지방은 어느 나라의 총독으로 있었냐면은 이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노라는 총독의 밑에 있었습니다. 이런 총독이라는 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고 각 나라의 속국 다 있었잖아요. 그 속국의 최고 책임자를 황제가 지명해 가지고 임명한 사람을 총독이라고 합니다. 이 총독은 뭔가 하면 황제 직속 바로 부하입니다. 그 제일 고급 공무원이죠. 그리고서는 그 나라의 총독만 파송하니까 어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 총독과 같던 그런 어떤 총독을 임명하니까 그 나라 또 지방 사람들이 총독에 대해서 잘 협조하지 않고 황제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지방왕을 또 세워줬습니다. 지방왕 세워준 거. 유다로 말하면은 옛날에 헤롯 왕과 같은 그 사람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큰 정치적인 시스템을 보면은 전체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 속국으로 여기는 지금 시리아 총독부에 속해 있는 그게 있었고, 거기에 지방왕이 지금 헤롯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그때 정치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상징적인 왕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총독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총독이 되는 바로 구레네가 전체를 호적하라 하고 직접 명령을 이제 하달합니다. 황제의 그 뜻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들이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게 돼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던 이 요셉이가 자기 종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 이제 호적을 이제 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은 지 10달째 되는 그런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어느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 사관이 없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 호텔 같은 숙소가 없이 꽉 만으로 찼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늦게 도착했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비싼 호텔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머물 곳을 왔더니 없었어요. 사람이 머무는 곳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면은 자연 동굴이 있어요. 자연 동굴에는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나 짐승떼가 머무는 그런 자연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비어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곧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게 되는데 뭐 병원 시스템도 아니고 산모도 산파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짐승이 먹는 말구유, 이거를 맨절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게 눕혔더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방하신 그 모습이 퍽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그게 누였다는 얘기를 우리 지금도 못 들어요.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 어떤 누구보다도 낮건 천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실 때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사형수로 이렇게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극과 극, 정말 요람에서부터 죽음까지 최고의 낮은 자리, 제일 누구도 거기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가신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신방하는 방법. 창조주 하나님, 그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대접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휘황찬란한 나팔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호위병도 있었던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죄인 하나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렇게 오신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희망찬 모습인지. 자, 구유에 오신, 맨지로 오신 모습. 그때 우리 주님이 강보에 사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 강보라는 것은 이 이제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제 하는 포대기입니다. 이 포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글씨를 새겨요. 수를 새깁니다.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이름도 넣기도 하고 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도 심고 하는 이것이 포대기, 이게 강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의 일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태어나실 부신이 구세주가 오시는데 예수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신을 통해서 잉태됐던 이 아기를 기다리며 강보를 만났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쌈에서 이제 짐승의 구유에 두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나라 그 카드라든지 또 많이 소개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그 자연 동굴에서 있는 곳으로 말이 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들을 특별히 수입해 와가지고 그 이제 말들이 먹는 이 따로 그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민들을 사는 이쪽에 말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이거는 왕궁이나 총독부나 무슨 해롭궁이나 키우는 게 말이고, 이게 그래서 말구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구유 대신에 이거는 양구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양들, 또 염소가 먹는 밥통, 기껏해한 소들이 이제 먹는 그 정도지. 그 말구유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 천사가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했냐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일할 때 참 목자들, 이분들이 복받은 분이다,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까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원어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의 상황을 볼 때 이런 설명을 제가 유대인에게서도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신리 거리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중앙 산악지대에 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고지도 이렇게 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용의 양과 염소와 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 곳에서 갈릴리에서만 오더라도 한 일주일씩 거리는 그 거리에 이 양떼를 끌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오다가 또 무슨 사고를 당하고 이러면 재물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목장이 없으니까 여기 제일 가까운 베들레헴,
그곳은 다윗의 이 정말 하나님께 양떼를 지켰던 그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참 특별히 제물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게 건강하게 이 안과 밖 그 내장도 든든하고 밖에도 아주 멀쩡한 이런 제물용의 짐승을 키우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벳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벳은 집이다, 레헴은 빵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많은 보리 그리고 밀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게 옥토밭이었어요. 많은 그 풀밭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곳이 적합해서 제물용의 그런 제물을 이렇게 키우는데 여기서 이 목자라는 것이 일반 목자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급에 되는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용으로 잘 이것을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곳에서 왔던 세계 15개국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오면은 그들이 의뢰의 이 베들레헴 생산되는 이 제물용을 구입해다가 하나님께 예배용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베들레헴에서 생산된 그 짐승을 보면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건강하게 제사장들이 잘 기도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 제물을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때부터면은 어떤 때는 20만 이 양까지 이렇게 바칠 정도로 많은 그 제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거를 지금 베들레헴에서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이 제물용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 그걸 한 방에 해결하실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once for all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I bring you a good tidings of the great joy.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니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이 베들레헴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의 Savior,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신방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것이 한두 사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베푸는 그 구세주가 태어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브리엘이었어요. 그 성경이 지금 가브리엘이 3번째 나오잖아요. 그분이 사가랴에도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수태고지 교회 우리 나사렛에 갔습니다만은 거기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이번에는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너무 기뻐서 그들이 이제 가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선이 굿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on earth peace 이 땅에는 평화 그리고 toward man 사람들에게는 goodwill 좋은 뜻 또 이게 은혜 이거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성육신 사건의 3가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지금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를 성육신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샬롬.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굿윌 좋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래서 2장 14절 이 찬양이 우리 최초의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고 최초의 우리 천군 천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얼마나 귀한 것을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캔티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캔티컬. 캔티클. 이 캔티클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는 캔티클이 여러 개 나와요. 지난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가랴의 노래, 그것도 캔티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캔티클이었습니다. 캔티클이라는 것은 뭔가니 시편 2에 나오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노래들 다 캔티클이라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는데 그때 찬미라고 해당되는 이 부분이 캔티클입니다. 앞에 시라는 것은 모든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티클인데 오늘 또 여기에 두 개가 나와요. 첫째로 천군 천사의 캔티클, 이것이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보면은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도 캔티클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캐톨릭이나 또 동방 정교에서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널리 불려지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성육수산 사건을 이렇게 축하한 분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자기 몸으로 태어난 이분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성경의 상상 양 아빠로, 그러니까 스텝파들로 나와요. 아빠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우리 개역 성경에 잘못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원문에 한번 보세요.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의 그 호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실제로 태어난 것은 성신님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뿐이지 사실은 요셉의 핏줄로 가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제대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기로서는 야곱보와 요셉과 그리고 유다와 시몬 네 아들과 그리고 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이제 태어난 것이고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정말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가 성육신을 제일 먼저 축하했고 그다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선 예수님은 잠시 이집트에 피난생활을 하시다가 3년 반 만에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자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잘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할례라는 공간이 모든 죄성을 표피를 이제 벗기는 것이 8일 만에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남자가 태어날 때 과정을 그대로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그날에 이름을 이제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세례요한도 그랬지만은 세례요한도 그가 할례 받은 그날 요한이라고 이름을 명했고 예수님도 할례 받는 그날 이렇게 예주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명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결례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자아이가 남자를 낳으면은 30일 후에 결례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례라는 것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피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께 이것을 바치는 겁니다. 할례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은 이제 성전에 와서 드리는데 이제 아기를 이제 성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이 성전에서 기쁘게 맞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성신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내가 구세주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겠다. 이건 내용대로였는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님이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안에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대주제여, 이제는 종의 눈을 감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시몬의 노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우리 마리아의 찬가와 또 이제 사가랴 이 찬양 다 캔티글이죠. 이거와 더불어 이 시몬의 노래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나오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언을 합니다. 이분은 만민 앞에서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신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 또 나이 많으신 안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안나는 이 아셀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혼해가지고 젊은 나이 때 결혼해서 7년 남편하고 살다가 그 후로 과부로 지금 3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분이 그 당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여성은 13세 이후로 결혼할 수 있으니 한 15세 정도 결혼했다고 보자. 그러면은 그가 남편하고 사는 것이 22살 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 지금 현재 106세가 됐다는 거죠. 아무리 젊어도 106세 정도 됐는 이 안나가 이 아기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나온 대로 이 안나가 이 나이가 많아서 남편과 7해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됐는데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던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안나가 예수님을 딱 보시더니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희망인 것을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나 안나나 나이가 오랫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누가복음만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내용이다. 이게 초림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여기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랬는데, 이게 주 율법이라는 것은 39절에 이렇게 할례도 하시고 헌화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 주님 앞에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와서 주님께 드린 이런 결례는 지금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한 2살, 3살 때 엄마의 신앙 고백 따라 유아 세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커서 16살 되면은 이 입교를 해요.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때는 뭐 다른 의식이 없어요. 뭐 세례를 준다든가 이런 게 없고 입교입니다. 그냥 컨퍼메이션. 그 아이를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례교인, 입교 교인으로 간주해가지고 교회에서 정식 풀 멤버십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성결교회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예법대로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화식이라고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 왔을 때에 주님께 아주 꽃도 이렇게 선물로 주고 축복기도 하고 그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식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율법의 정례를 다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나사렛 교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나사렛에 있는 이렇게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은 바로 이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자기 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고지를 받았던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바로 뒤가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랄 때의 그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밑에까지 다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막아두었어요. 훼손이 된다고. 그 위에만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았던 요셉과 종원에서 자랐던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부터 쭉 자랐던 그 집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서민적인 집이었습니다. 딱 집에 들어가면서 물탱크가 옆에 있어요. 이 탱크는 건기 때 대비해서 우기 때 비가 오고 비 온 것을 다 이렇게 모았다가 이 건기 6개월 날 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각 가정에 가보면 그 이제 물탱크가 옆에 있고 거실이 있고 식탁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거주하는 이 집의 구조가 한 4개 방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봅니다.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고 예수님이 자기 또 육신적인 동생들과 함께 거주했던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었던 그런 아주 서민적인 그런 집의 형태입니다. 그 위에 가톨릭이 오늘날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당을 멋있게 지어 있는데 돔에서부터 쫙 보면은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가 12 쫙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밑으로 딱 보면 자연광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된 거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세계 건축상을 받았어요. 이게 완성될 때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가가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면 참 감격스럽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12살 때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바 미스바 이것은 뭔가니 성식을 할 때입니다. 우리 12살, 13살 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때부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은 이제 맨스라는 걸 하고 또 남자는 몽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자가 이렇게 생산되는 거 나는데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그를 지나서 할례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12살, 13살 됐을 때에 이제는 말씀의 계명의 아들로 내가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바 미스바라고 계명의 아들, 또 여성은 바트 미스바라고 계명의 딸 이렇게 해서 정말 성인식을 해줍니다. 이때에 그 친척들이 와서 지금도 우리 그 통곡의 벽에 가니까 5군데 바 미스바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그때 친척들로부터 거금의 선물을 받아요. 그 받는 게 얼마인가 그러면은 적어도 5천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그리고 몇 억씩 받아요. 그래서 그 12살, 14살 되는 애가 그런 거금을 선물로 받으면은요 이걸 가지고 평생을 씁니다. 경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청소년과 우리 한국 사람의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그런 큰 돈을 만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2배, 3배, 10배 남기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걸 해요. 경제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바 미스바가 된 거예요. 바 미스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저리가 이런 거 못해요. 그 자체가 이제는 성인으로서 말씀에 책임을 지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성전에 왔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왔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인은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때 그 행렬을 보면은 맨 앞에는 남자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성들이 서요. 엄마 그리고 자매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아직도 바미스바 받지 못한 1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남녀 아이들이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룻길을 내려가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저녁에 인원 파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인원 파악을 해요. 보면은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요셉이 그들이 항상 누구를 잊어버리면은 어디서 마지막 받느냐 거기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요 원리로 우리들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 대열에 빠졌다 하면은 그 마지막 만난 그 장소에서 만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본 것이 성전에서 보고는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룻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 그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 너 어찌 여기 있었냐? 우리 다 너를 찾지 못하겠더니 딱 예수님 정색하면서 왜 나를 찾습니까? 나는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요? 아주 주님은 당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하룻길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착각하면서 하룻길을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또 하룻길을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지 않는데도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하루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으러 우리가 또 하룻길을 올라가는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동행하면서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정말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으로 우리들도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정말 계시는지 늘 확인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같이 이제 예수님이 밤미스바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그의 부모 말에 순종하며 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그리고서는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움을 받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정말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이런 생활을 꼭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육신의 귀한 사건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더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정말 이 신방하신 이 귀한 사건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우리 사순절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경건하며 겸손에 훈련하고 온유에 훈련해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 드리는 동안 김인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특송하며 주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동산에서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무명으로 11주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로이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 주께 인도하시며 백개국 백교회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양홍기 목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사멜 목사 가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승진 성도님 감사 예물, 또 김인성 전도사님 감사 예물 문명으로 하나님께 주정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와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주정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항상 경제적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 성유신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진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위로의 역사가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